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연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언약을 여러분들은 절기를 통해서 예배의 언약으로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죠. 평안하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질문을 가지고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의 성취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실 때 만났던 여인들에게 했던 첫 마디죠. 평안하냐. 여러분, 지금도 불신자들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냐면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죠?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누가 왕이 되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됐냐? 영생하,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는 이 말을 직역했을 때는 뭐라고 했죠?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우리가 가야 될 지옥까지 다 이기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자들만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있고 남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럽니다. 네가 내 고통을 알아? 그럼 남자분들도 그러죠. 네가 내 고통을 알아?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희들은 내 고통 아노. 여러분, 늘 무슨 고통을 생각하셔야 되냐? 네 고통 내 고통이 아니에요. 내 고통 네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늘 내가 받는 고통, 네가 받는 고통, 이런 고통에만 딱 매여 있거든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갈 때 만났던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표정으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세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막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주간 이번 주간 계속 한 달 내내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버닝썬 사건이다, 뭐 여러 가지 화재 사건이다, 많은 사건 있잖아요. 그 중에 지난주에 크게 이슈였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되게 좋아했고 저희 이제 어르신들도 아마 좋아했던 이 연예인일 텐데 로버트 할리 아시죠? 로버트 할리. 전라도의 로버트 할리가 이번에 뭐 했죠?
저는 로버트 할리 얼굴에 마약할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순수하게 생겼고 전라도 사투리 구수하게 거시기 거시기 하면서 얼마나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어요. 근데 그 로버트 할리가 마약했잖아요. 근데 그 마약을 같이 한 사람이 나왔어. 남자가 로버트 할리랑 같이 했다고. 근데 무슨 관계라고? 동성애 연인 관계. 로버트 할리가 마약도 했죠. 동성애 관계가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처자식한테 미안하다고 수갑 차고 경찰서 들어가면서.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로버트 할리 이름으로 전라도에 외국인 학교를 세웠어요. 그죠? 굉장히 외국인 학교는요 한 달에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한 달에 500만 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학교를 설립을 했거든요.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근데 그 학교 이름으로 무엇을 했냐면 2,500명이 먹을 마약을 밀매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국제 수배범을 교사로 딱 위증해서 세웠죠. 로버트 할리 얼굴에. 로버트 할리가 코레일 홍보대사였어요. 전라도 홍보대사예요. 그 말은요 얼굴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로버트 할리 만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겁니다. 연예인이지 구수하게 한국말 잘하지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인기를 얻어도 돈을 벌어도 처자식이 있어도 채우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 로버트 할리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게 TV에 나왔는데요. 화목한 가정이라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사람 속에는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절대적으로 확인이 되셨어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여러분 가슴에 사무치셔야 돼요. 성공하면 괜찮을까요? 성공한 목회자들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미국에. 그렇죠? 리얼라이프 처치 교회는 7,000명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집 뒷마당에서 총으로 머리를 쏘아서 자살했어요. 아니 7,000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왜 뭐가 부족해서 머리에다 총을 쏘고 죽습니까? 그뿐만입니까? 그렇게 영향을 줬던 수많은 미국의 목회자들이요 아들이 우울증으로 죽어요. 그 교회 지휘자가 자살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문제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은요 일주일에 미국은 100개에서 200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교회가 뭘 도대체 말 안 하고 있을까요? 윤리도덕 말하면 안 돼요. 성공을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육신의 문제도 합니다. 생활의 문제도 합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도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영적 문제. 여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고통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고통한 줄 압니까?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할 만큼,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이 될 만큼 이 영적 문제에 노예됩니다. 이걸 모르고 공부 열심히 한다, 이거 모르고 돈 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모르고 인기 얻는다, 이거 모르고 유명인 된다, 성공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감옥 안 간 사람 있습니까? 그죠? 다 가고 있어요. 무슨 꼬라지입니까 이게? 그럼 우리 교회 랩런트들 보고 대통령 되라. 재은아 네가 교육부 장관이 되고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고 나서는 대통령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 됩니다. 성공해가지고 뭐 합니까? 뭐 해요? 감옥 가려고 성공합니까? 아니잖아요.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영적 문제, 이걸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발걸음으로 사셨느냐,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발걸음이냐 아니냐, 오늘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먹어서 나는 힘 말고요, 놀아서 나는 힘 말고요, 그거 전부 육신 거예요. 육신은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살리는 건 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영적 문제,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자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가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어요. 암덩어리야, 암덩어리.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체가 듣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이 예수 그가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다 듣도록, 그 내가 사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셔요. 나를 통해서 전체가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어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을 들었어요. 다니엘 한 명 때문에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뉴스로 때리고 공문을 때려서 여기 있는 조아라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는 거죠. KBS 뉴스에 아라 얼굴 탁 하면서. 그래서 아라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전부 사자굴에 던지겠다. 아멘 하나도 안 나오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으로 오늘 부름받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멘. 저희 교회 청년이 전시 가문에 유일하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요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아버지만 얘기했어요. 너는 전시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시조다. 그게 갑자기 눈빛이 달라져. 자부심이 딱 생기는 거야. 나는 못 받은 믿음의 시조의 축복을 너는 받은 거야. 저는요 위에 우리 저 아버지, 큰아버지, 또 어머니 이게 다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복음이 그 중요한 건데 시작이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 친구야, 너를 통해서 전시 가문의 모든 우상이 끊길 거다. 너를 통해서 전시 집안이 다 구원받을 거다. 이 친구가 언약으로 딱 붙들었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안진뱅이 하나 일어났는데 예루살렘 전역이 들썩였어요. 예루살렘은 들썩였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모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누가 일으켰는데? 베드로라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 어떻게 일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잖아요. 근데 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삽니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무능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가난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난, 질병이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 질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거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내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교회 다니다가 어설프게 지금 나간 사람들, 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 찾아가겠다. 다 찾아가서 구원의 길 할 거다. 복음이 이해 안 된 거라. 교회 왜 나갑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 여러분 10년 교회 다녔어요. 20년 교회 다녔어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목사님하고 나는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을 겁니까? 그죠? 정도 있겠지만 응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감정이 안 들어.
자기 감정이 이상해. 그러면 싹 나가요.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그죠? 와, 정말 안타깝더라고. 근데요, 그 순간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10몇 년 다녀도 20몇 년 다녀도 자기랑 안 맞는다, 자기 감정 상하겠다 그러면 나가더라고. 이야 대단해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 이해했는지 가지고 전체가 듣도록 여러분 이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 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복음이 나의 복음 돼야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계속 떠들기만 해. 그 이 사람도 몰라, 나도 몰라. 무슨 말 한지 몰라. 성령이 다행히 역사하셔서 깨달았어. 아니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전해주고, 이 사람이 그 순간에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두루뭉실하게 복음 전할 겁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요. 내게 주신 은혜를 정리하게 하셔요. 그 정리된 은혜를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떼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발걸음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집중하느냐입니다. 그죠? 여러분, 안 된다, 어렵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드라마, 모든 음악 보십시오.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열심히 살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든지 노력해라? 틀렸어요. 하나님 뜻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성령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비밀이 없어. 그래서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조금 힘나면 그걸로 또 세상 것 하고 다른 거 하는 거라.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오늘 은혜 받았어. 기분이 너무 평안하고 좋아. 우리 뭐 먹을까? 은혜 받고 힘이 나. 우리 오늘 영화 볼까? 오늘 드라마 한 편 볼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그 틈을 안 놓치고요, 팍 파고드는 거라. 토요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금요일을 조심하셔야 돼요. 불타는 금요일,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타는 금요일 가지고 이 세상은요, 금요일 밤에 뭐 합니까? 새벽까지 엉망진창으로 꽐라될 정도로 술 퍼마시는 날이 대한민국 문화 아닙니까? 술 소비량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은 나라 대한민국, 요 조그만 나라가 술 소비량이 제일 많대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은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분위기 타고, 그 주일 날 어떻게 옵니까? 토요일 새벽까지 자기가 하고자 한 거 하다가 주일 날 아침에 눈 비비면서 오는 거라. 왔는데 목사님을 봤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목사님의 음성이 자장가로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잡아주는데 왜 이렇게 따뜻해? 하면서 주무시다가 가셔. 그리고 잘 잤다. 그리고 또 주일날 오후에 세상에 집중하고. 될 일이 없지. 될 일이 없어. 언제까지 허청나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리 악순환을 끊으셔야 돼요.
그거 그대로 후대가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 그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이렇게 해라고 하지도 않았어. 내 삶이 살았던 대로 해라고 안 했는데 애들이 똑같이 금요일 날 풀타게 놀리고 토요일 새벽까지 놀리고 주일 아침에 어슬렁어슬렁 겨우 시간 맞춰서 조금씩 늦어져요. 점점점 메시지 안 들려요. 어느 날 불신앙해요. 그러면 핑계 삼습니다. 목사님이 이래서, 장로님이 이래서 교회가 가기 싫다. 전부 거짓말. 전부 거짓말. 진짜요. 귓방망이 때리고 싶더라고 한 번은. 와, 내 진짜 3번을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 꿇고 얘를 다 하려는데 와, 귓방망이 때리고 싶더라고. 갇혀 있지만 그러면서 네 생각 속에 갇혀 있지만 그거 때리고 싶더라고. 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때리면 완전 떠날 거 아닙니까? 목사가 날 때려. 그냥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느 날 돌아오겠죠. 저 그 몇 번 있습니다. 저한테 와, 굴욕감 줬던 애들 많아요. 사역을 똑바로 하세요 이러고 갔어. 우와, 내가 지한테 3년 동안 다락방 한 거는 우와, 진짜 막 서른과 화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야. 우와, 이 가시 머리털 확 잡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해준 거 다 얘기해줄까 막 이러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정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요, 제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 지금이 끝이 아니야. 내가 하는 과정이 있어, 현우야. 너는 거기에 순종해야 돼. 너는 거기에 무릎 꿇어야 돼. 내가 하는 과정이야. 네 시간표가 아니야. 내 시간표야. 거기에 무릎 꿇은 날 마음이 시원해져요. 긍휼함이 생기면서 기도가 돼요. 여러분에게 굴욕감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십니까? 억울하게 나를 만든 사람은 기도 되십니까? 저 돼요. 하나님 뜻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미우면 끝까지 미워가지고, 그죠? 상처 주면 그 상처 끝까지 부여잡고. 그거 아니에요.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전체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처럼, 안진뱅이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이 한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데 2년 동안 복음 전하는데 온 아시아가 다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동네가 우리 교회 안 보는 것 같잖아요. 다 보고 있더라고. 번성교회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번성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니까요, 말들이 싹 들어가. 뭐가 어떻다 싹 들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누가 집중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사실은 사람 말 잘 들어보면 전부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난 대로 말하는 건 전부 짓거리는 거니까 거기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해라?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자의 관심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 듣게 하면서 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눈과 관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제자가 없으면 싸움 나면 다 나갑니다. 싸움 날 일이 없어. 제자가 세워지면 싸움 날 일이 없다니까요. 싸움 난다는 건 뭡니까? 제자가 아니라 물이라는 거죠. 분위기 신앙, 복음 외에 섞인 복음, 혼합 복음, 여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제자 정신 가지고 오직 복음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3가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복음만 말하시는구나. 복음에 반응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이 오늘 복음 말씀 안 하시네. 이게
이게 이제 이 복음이 이해되신 분이라, 그죠? 목사님 오늘 또 착하게 살라고 하시네. 오늘 하신 복음, 여러분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흐름을 아는 전문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내 생각 멈추는 게 기도예요. 오늘도요, 예배 딱 드리기 전에 너무 제가 복잡한 거예요.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화가 막 올라오는데 왜 이러지? 딱 모든 것 내려놓고 눈 감고 집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멈출 수 없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내가 집중해야 될 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내 속에 풀리지 않는 이 분에 대해서 하나님 진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자꾸만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말씀 주셨죠?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딱 5분 했는데요, 확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나랑 맞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안 맞으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힘들어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랑 안 맞으면 사람 때문에 늘 괴롭거든요. 사람 때문에 괴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이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의 상태가 진단이 되는데 어디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나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전문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낙심이 되려 한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은요, 딱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상태를 바꾸고요, 위에서 빨리 가서 찬양하고 싶다, 빨리 예배드리고 싶다. 왜? 내 영적 상태 바꾸고 하나님이신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 하니까 빨리 내렸어. 오늘은 빨리 내려가지고 일찍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면서 마음을 들이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아니면 내가 컨트롤 안 되는 그 삶을 계속 삽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깔끔하게 입었다고 그 모습에 속지 마세요. 젠틀한 사람의 모습에 속지 마세요. 은혜 받지 마세요. 그 속은 문드러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에만 딱 집중하고 있었냐? 나를 바꾸시고 나를 다스리실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에, 그 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 번째 어떤 전문성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은 전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라는 거 뭡니까? 사람 데려다가 와서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인생으로 축복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만 있으면 되어져요. 이 응답을요,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이런 거 나와요. 불신앙적인 거. 머리에 자꾸만 사람 말만 들으면, 사람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이요, 계속 맴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모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뭘 집중해야 되냐? 평상시 영적 상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 주일날 말씀드려서 그러시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오늘 많이 나오셨다는 건 평상시라는 언약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평상시입니다. 여러분이 늘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인생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로는. 근데 레위기서에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라는 기준이 뭡니까? 피의 언약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못 붙잡고요, 실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들이 사명을 잘못 감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제단에서 나오는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다른 불 가지다가 예배드려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중요합니다. 술 취한 제사장, 이 제사장은 술 취한 것을 가지고 술 취해서 예배 인도하다가 실패하죠. 부정한 짐승, 이것을 먹다가 실패합니다. 월경이 있을 때는 성물을 만지지 말라는데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패하죠. 악한 병이 있을 땐 예배 초소에 들어오지 말라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알게 하시려는 건데, 피의 언약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예배의 키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자꾸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증한 것을 보거나 만지지 말라, 이 모든 게 뭡니까? 피의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만 있어야 됩니까? 피 언약인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언약도 뭡니까? 우리가 깔끔하게 입고 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내가 뭔가 오늘 아멘을 잘하고 헌금을 잘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피 언약을 내가 붙들고 이 언약으로 결론 내고 이 언약으로 감사하고 이 언약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요거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요.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지. 여러분이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모습,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지, 그 노력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실까요? 그 속에 피의 언약이 없다면 그거는 또 엄청난 그냥 노동인 거예요. 한 번을 예배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을 붙들고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때 다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당을 오시면 안 돼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 안 하고 인앙생활해. 돈, 물질 신앙 막 이런. 여러분, 오늘 복음 아닌 모든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의 언약을 모르면 인간은 반드시 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 뭡니까? 조상의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 무속인 가면은 조상이 어떻다, 묘를 잘못 썼다, 이래 점치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라. 그리고 묘를 다른 데 써야 되는 거라. 여러분,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 미래, 과거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우상 숭배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3, 4대가 저주받는 거죠.
우상에게 자녀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자기 자녀의 이름을 뭡니까? 이름을 이게 굿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간에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이가 약하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그 뭡니까? 자녀를 귀신한테 드리는 거라. 그 어느 날 문제, 영적 문제 크게 와버리잖아요. 정신 문제 와버리고. 저 그거 봤거든요. 목격했거든요. 자녀에게 저주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한 가문, 부모 때문에 오는 거죠. 왜 이렇게 내 자녀가 안 될까? 무속인 자녀 여러분 보세요. 무속인 자녀들 전부 다 무너져 갑니다. 제사만인 지낸 집안의 자녀들 전부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걸 가로챈 사단에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 이걸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제사하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께서 규정해 버리셨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그 저주가 후대까지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전쟁 나서 어린아이들 죽어가는 거나 그 궁핍,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저주, 가난이라는 저주가 와서 아이들이 기아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에 막 사람들은요 막 안타까워서 막 기부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왜 전쟁 나서 어린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갑니까? 왜 가난과 질병이 그 나라의 저주로 임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죽어갑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결과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뭘까요?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뭘까요? 알아야 뭐 같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가장 무서운 벌이 뭘 같아? 한번 생각해봐. 뭐 같아? 여러분 뭐 같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가장 무서운 벌이 뭘 것 같아요? 장로님? 이 3, 4대가 죽는 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저희가 나를 부르짖어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아무 반응 안 하셔요. 제일 무서운 벌. 여러분, 사람도요 미워하다가 진짜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탁 무시해버리죠. 이제 그 다음부터 절교가 돼버리죠. 애들이 잘 쓰는 말 절교. 더 이상 너랑은 눈도 안 마주칠 것이고 네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지 않을 것이고 막 애들이 상태가.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뭘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는데 침묵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대답을 안 하셔. 여러분, 그런 벌을 받는 사람이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지.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자녀라.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왜? 무조건 대답하셔요. 아멘. 왜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왜 지우나? 그렇죠? 저희 우리 딸들이요 처음에 아빠 불렀을 때 제가 대답을 안 하잖아요. 신분 확신에 아빠 왜 내가 두 번 부르게 만들어? 예린이가 그래서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얼마나 확실한지. 아빠는 내가 부르면 대답한다.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되냐? 내가 눈빛만 하나님께 보여도, 내가 눈만 하나님 쳐다보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지금 확신이 있는 거고, 아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응답 안 하시고. 여러분은 그런 신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저는요 오늘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요 저를 바로 치유하시죠.
바로 은혜 주시고, 바로 이 깊은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제 가장 깊은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깊은 곳에서부터 막 샘솟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맛을 정말로 늘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막가파야, 막가파. 막 여러분 육신이 되어 버리잖아요. 육신. 그래서 근친상간하고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음란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다 있는데 안 채워지니까 남자랑도 연애해보는 로버트 할리. 그죠?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가 오늘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절기가 나오죠?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죠. 이 안식일이 금요일 밤에서부터 토요일까지였죠.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 날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예배드릴까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날부터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우리가 피 흘리고 제사 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막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첫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누가 만든 줄 압니까? 안식일을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신비주의 하던 사람이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을 막 외치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신비주의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은 거예요. 이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몇 날 몇 시 몇 분에 하나님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 막 모았어요. 근데 안 오신 거예요, 그날. 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대교를 회복하라고.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안식교회 시작이에요. 처음 들으셨죠? 저도 오늘 조사하면서 이렇게 시작됐구나. 이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교의 주장을 가지고 막 여호와 증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을 지키자 하죠. 그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날은 뭡니까? 우리의 안식일은 매일 안식일, 그죠? 데일리, 영어로 하면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는 날이라,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이 성탄절, 매일이 주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예배드리는 인생으로 축복받은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재물 찾고 재물 닦고 재물 죽여서 피내고 그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그것도 완전히 축복하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예배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이 늘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갈 때 무교
36절 이걸 기억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빵에 누룩을 넣으면 금방 상해요. 근데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은 빵이요, 먼 길을 갈 때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세 개의 절기를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광야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조금 분별해야 될 부분은 진리는 반드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성취하신 그 유일성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못 누리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 종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대로 죄 대가를 치른다. 노력한 대로 받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행한 대로가 아니라 그냥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범죄한 대로, 또 이 범죄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노력한 대로 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해방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참 자유의 확신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이 땅 살아갈 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기의 언약은 누구를 말합니까? 결국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임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오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반대말은 뭡니까? 흑암의 나라, 세상에 임금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의 존재. 이 사단은요, 지금도 교묘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속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진짜 싸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죠. 결국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만 들면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와 싸우는 거냐? 이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에 심어놓은 흑암 문화, 두 번째 이 흑암 문화에 내 속에 들어온 그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사단이요, 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까지 다 사로잡았죠. 모든 걸 다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이 여기 이 모든 세상의 문화를 바꿔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에 응답을 누리고 이걸 깨트리고 바꿔내고 살려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되냐? 그릇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이미 다 받았는데 결과로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릇은 어떤 증거였느냐? 여러분 응답에 흥분하지 않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응답 축복받으면 막 흥분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 흥분하잖아요. 거기에 취해버리잖아요. 응답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흥분하거나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릇. 여러분 가난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 대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복음에 쓸 수 있는, 복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부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절기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무너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흐름을 개인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